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인류의 미래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다 같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개인이나 민족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I will make,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영어 오늘 미국 분이 왔을 때 너의 이름을 great, 크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우리 이름을 내가 날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우리 지금 읽는 성경은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번역되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성경은 요 영어 번역대로 너가 복이라는 거예요.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가 복이다. 너가 복이다. 너 손이 복이 있고 너 발이 복이 있고 너 몸이 복이 있고 너 삶이 복이 있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내가 이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앤드루 영이라고 하는 미국의 마틴 루터킹 다음으로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앤드루 영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고 제가 몇 번 뵙고 같이 함께 동행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이분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부인과 함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자기 부인 보고 그랬대요. 당신이 나를 잘 만나서 축복을 받았다고. 나 때문에 당신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나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저 아저씨 부인이 되었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당신은 나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내 복으로 내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유소에 있는 저 직원하고 살면 저분이 앤드루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내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국가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친구에서 사람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골에 있는 저의 친구 되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은 100분의 1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로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동쪽에 오는 것 아닙니다. 남쪽에 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여기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은 어떤 사람은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인기인들이 인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무슨 하나님께 목적을 두냐? 얼마나 세상이 넓고 좋은데 이 멋지게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느냐고. 그렇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기를 목적에 두고 물질을 목적에 두고 세상 출세를 목적에 두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에 있는 것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록펠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돈 버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는 세계 최고의 부유한 복을 받고 교회 건축만 4,928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장수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98세까지 장수하고 2마리 토끼도 잡기 어렵다는데 5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평생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설령 성공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그러나 얼마나 방황합니까? 지난 며칠 전에 10월 10일 날 이런 신문에 났습니다. 정모 씨라고 하는 분은 63살 났는데 230억을 도박을 해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벌기 어려운데 60이 넘어서 돈 이렇게 다 얻었지만은 이 세상에 어디 허무하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삶이 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도박 아니면 술이고 술 아니면 음란하고 퇴폐 문화 속에 아니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좋다는 건 퇴폐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도박장에 빠져 들어가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전북 무주에 있는 어떤 젊은이는 공무원입니다. 44살입니다. 허무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놀려갔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잠깐 게임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잃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또 하다가 1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서 하루는 달려드는 부인을 목 졸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우리가 흔히 술 많이 먹으려고 술에 빠집니까? 그냥 한잔 한다고 빠지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박 한 번 장난삼아 가는 그 도박이 중독자가 되고, 마약 딱 친구 따라 한 번 어떻게 손댄 것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범죄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박장에 가는 사람이 금년에 2,30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도박장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거의 반이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이 반이 간 건 아니고 한 사람이 200번도 가고 300번도 간 거예요. 얼마나 계속 다 잃는데도 간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다른 거는 안 되면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안 가는데 왜 도박만큼은 잃어도 가고 따도 가고 왜 중독이 되냐, 이것만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도박은 잃을 때나 따나 두뇌에서 긍정 두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사람이 좋을 때만 좋고 나쁠 때는 싫어야 되는데 도박만큼은 잃을 때도 언젠가는 딸 것이다 그거 움직인대. 예. 계속 이게 이 호르몬이, 건강한 긍정적인 호르몬이 계속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한몫 딸 것이다. 옆에 따르릉 소리 들리면 내게도 저 소리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잃어도 빚내가지고 와라, 언제는 딴다, 이래가지고 계속 그 따라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드나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임금도 유혹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교인들은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안 하려고 주여 도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는 교인이 없습니다. 주여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바람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퇴폐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교인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목적을 두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파멸하는 이 나쁜 바이러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래로 이 세상에는 험한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스러운 가정을 망치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노래방에 안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 안 가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면 그런 세상의 시시한 노래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PC방에 안 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방, 새벽 기도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이 있으면 그런 시시한 방들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방이 많아요. 비디오 방, 뭔 방이 얼마나.
방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유명한 3대 성악가가 있습니다. 저도 3대 성악가 테너, 우리 교회 사실 세계적인 성악가 참 우리 교회 다 있습니다만은 또 이분들이 한다 그러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파바로치,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유명한 도밍고. 예. 우리 임정근 집사님 훨씬 더 잘 아시죠. 예. 예. 오늘 임 집사님 어디 갔어? 김인혜 교수님 훨씬 더 잘 아세요. 호세 카레라스는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은 카레라스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세상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길이 막혔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까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메어 달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제단을 세우고 그의 모든 수입의 50%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도 나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나를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내 노래를 주님께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4편. 오늘 설교하다 보면 본문을 말씀을 여유가 없어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생명을 내게 복종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이시로다. 저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기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친구이십니다.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나는 가을 하늘의 높은 하늘처럼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강이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강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사랑을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니까 자꾸 못 나가게 해서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높은 못 올라갈 줄 알았죠? 다 올라가요. 예,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올라간다고요.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악에서 건지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멀리하여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버리면 열국 앞에 빛이 나게 되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온 세계가 찾아오고 시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애굽의 왕들이 옵니다. 애굽의 왕들과 혼인을 맺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손을 잡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의 축복이 이 민족에게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 13절요. 시작. 예, 우리 수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오고 갑니다. 먹을 것도 있습니다. 열국 앞에 존경함을 얻습니다. 가정에는 복을 받아 남자는 아들은 장성한 나무 같으며 힘있게 밖에서 뻗어나가고 딸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꾸민 돌과 같다 그랬어요. 머릿돌 같다 그랬어요. 궁전의 나무나 돌, 기둥은 전부 새기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여자의 축복은 꾸미는 것입니다. 여자의 행복은 꾸미는 행복인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복은 나가서 힘있게 일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받은 여인들은 화장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은 남자가 밖에 나가 기다리고 오래오래 화장 끝나기를 기다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야 그 집이 복받은 집이에요. 아름답게 꾸미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건 축복인 것입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도 축복받은 사람은 겹겹이 바르고 마지막에 털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눈도요 간단하게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아이라인도 있고 아이 섀도우도 있고 마지막 이렇게 마스카라도 있고 그리고 또 털고 이렇게 붙이고 이래서 나와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예? 저도 해외 많은 여성 지도자들 총리하신 분들 미국 국무장관도 뭐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 그분들도 손에 다 뭔가 이래 하고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남자는 꾸미지 않아야 됩니다. 남자는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바로 화장인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바로 얼굴인 것입니다. 남자가 뭐 분바르고 그건 못 씁니다. 그건. 여자는 또 발라야 됩니다. 끊임없이 바르고 또 바르고 100번 고쳐 계속 손질해야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성경 봐요. 이 옛날에 기록한 성경이 이래 나온다니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여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은 구리무만 하나 바르고 나왔어요. 지금
배우지 않으면 순서도 모를 정도로 지금은 화장품 순서가 복잡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 부부 가족이 같이 갈 때는 남편이 나와서 40분 1시간 기다리고 화장 다 끝날 때까지 사모함에 있다가 이렇게 모시고 가야 그 집이 복받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만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 축복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축복만 아닙니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축복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를 바칩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며 G20와 함께 21세기 이제는 세계 앞에 이 민족의 역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계절, 성령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더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